할렐루야. 아멘. 교회 여러 선교회가 있지만요.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시기를 가고 있는 선교회. 어쩌면 나라는 사람이 철저히 깨어지고 또 훈련되어지는 시간. 특별히 지금은 더더욱 시대적 사명감과 또 책임감을 맡은 선교회가 갓즈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교회 이름이 너무 무겁지만 멋있습니다. 갓즈윌. 네. 성경의 이름의 그 인물의 이름을 따라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의 본을 따라 사는 것도 도전이 되지만, 특별히 결혼을 하고 40이 되기 전까지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변화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정이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가정의 중심이 되도록 훈련받는 이 시간을 사명이라 여기면서 감사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시는 또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길을 걷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오늘 본문에서는요, 복을 받는 출발점에 대해서, 그리고 그 길을 가다 보면 두 가지 복의 열매가 있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복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는가?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저희 한글 성경에서는 복을 받기 위한 설명과 조건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지, 그의 길을 따라야지 복을 받는다. 하지만 1절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요, 아시레라고 먼저 말을 해서 한마디로 감탄을 합니다. 복이 있구나, 복되다, 이런 단어로 시작합니다. 다시 말을 하면 복되구나,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의 길을 걷는 그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가족 관계가 돈독하고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사랑 표현을 잘 하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죠. 와, 저 사람 행복하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가족 관계가 좋아야 행복해진다라는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사람, 그 길을 걷고 가족관계에 온전히 아름다움을 가졌었을 때 복되구나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고 복되다고 감탄하고 있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길을 걷는 사람이죠. 충분히 지혜롭고 능력이 되고 자신의 방법과 경험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손해 보일 수 있는 위험 가운데서도 굳이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이 그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중학생이 되면 이제 좀 인생 좀 살아봤다고 많이 생각합니다. 저희 학생들은 어느 정도 경험도 쌓였고 이제 지혜도 생기고 힘도 세져서 대부분의 경우 부모님의 돈 말고는 웬만하면 자기가 다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 이 학생이 길을 가다가 차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양쪽을 살피면서 손을 들고 이렇게 길을 건넌다면, 키가 작아서 어린이용 티켓 값을 받을 수 있는데 갑자기 이 학생이 엄마 아빠 정직하지가 않아요, 돈을 더 내야 됩니다, 저 청소년이잖아요 라고 한다면, 친구들끼리 함께 놀고 음식을 먹던 자리를 깨끗이 치우고 나간다면 우리는 이 아이들을 보고 뭐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말씀에 비유하면 참 복되구나. 이 아이가 단순히 도덕적으로 모범이 돼서 복되구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의 그 표본을 따라 살기 때문에 복되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우리 자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 교회가 되어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너 보니까 진짜, 너 가정 보니까, 너 교회 보니까 참 복되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탄하는 자에게
주시는 두 가지 복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라 라고 합니다.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라. 수고한 대로 먹는데 왜 그게 복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로 돌아가 보면 이해가 더 잘 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길 때에 아무리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여도 그들의 추수 때가 되어서 그들이 수확했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되는, 이방인들에게 빼앗기게 되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는 봅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시고 그 결과 농사를 지어도 추수 때가 되면 원수들에게 다 빼앗기게 되는, 그 소산을 빼앗기게 되는 그런 벌을 받게 됩니다. 신명기 28장 33절에 보면 내 토지 소산과 내 모든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을 것이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수고의 열매를 다른 민족이 차지하게끔 허락하신다고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저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면,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도 그에 따른 열매를 얻지 못할 때, 보상받지 못할 때 그만큼 허무하고 낙심되는 경우가 없죠. 10년, 20년 최선을 다해 일을 했지만 제대로 된 인정과 보수를 받지 못할 때,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지만 학생들이 원하는 곳에 가지 못할 때, 주부가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섬겼는데도 그 노력과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 언제나 건강한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면서 관리를 열심히 했는데 건강에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힘듭니다. 뿌린 대로 거둘 수 없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를 통해 보수를 얻는 일, 인정받는 일, 열매 맺는 일은 당연해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는 1절과 2절에 뭐라고 나오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것, 내가 열매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다. 당연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얻은 수확과 열매는 우리의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복인 줄 알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감탄하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은요, 가정입니다. 3절과 4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기서 결실한 포도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를 뜻합니다. 가정의 풍요와 또 자손의 번성, 그리고 기쁨의 상징을 뜻하는데요. 아내와의 관계를 통해 얻는 기쁨, 그리고 아내를 통해 얻는 열매의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감람나무는 지금 시대 이제 올리브 나무로 저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생명력과 번영을 상징합니다. 생명력과 번영. 보통은 일반적으로 심은 후에 7년 정도가 지나야 처음 열매가 맺는다고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수확을 얻으려면 보통 10년에서 15년이 걸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것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성경이 이 올리브 나무를 자녀에 비유하는 것이 굉장히 참 지혜롭고 비슷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보기에는 굉장히 미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심지어 부모님들마저 아이의 가능성과 가치를 다 알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나무로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복을 다 누리며 사는 부부와 가정이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참 어렵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다시 태어날 일은 없지만요.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남편, 아내를 만나시겠나요? 네, 너무 조용하네요. 네, 죄송합니다. 결혼은 해도 배우자는 있어도 자녀는 있어도 배우자의 관계가 어렵거나 때로는 배우자를 일찍 보냈거나 어쩌면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그 어려움과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단절로 아이들과 더 이상 연락할 수 없는 그런 관계 문제에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인가 그런 자책감이 들 때가 있죠. 내가 그런 가정으로 이끌지 못했고 또 교육하지 못해서인가 스스로를 자책하고 다른 일을 비난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이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라는 그 성경의 원리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합니다. 수고하여 먹을 수 있는 것, 열매를 얻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이다. 내가 수고하였음에 먹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에 받는 벌이 아니라면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고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고 옳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옳으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현실이 우리의 계획과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충분히 기도하였음에도 하나님이 열매를 얻지 못하게 하더라도 이 상황과 어려움에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의 부부를 통해, 우리의 교회를 통해 무슨 일을 하시기 원하시는지를 묻고 또 물으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부부에게, 가정에게 또 다른 비전을 주십니다.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시온은 단순히 지리적인 장소를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동체를 뜻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요, 이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는 것과 내 자식의 자식을 보는 것을 동일선상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으로 시작했던 그 하나님의 복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가정으로. 가정이 받았던 그 복이 또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이것이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저희들의 삶이 너무 힘들고 우리의 가정은 아픔과 상처가 많고 때로는 자녀가 없고 공동체의 번영과 자녀가 없으면 이런 공동체의 번영과 이스라엘의 평강이 달갑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복이라고 느껴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저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한 가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히 너의 자식이지만 나의 자식으로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마땅히 이끌어갈 다음 세대라고 교회에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이 아이가 하나님의 또 다른 거목이 될 귀한 인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도하고 또 격려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그들이 가야 할 그들의 길 앞에서 우리는 믿음과 신앙으로 모범의 길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갓지위의 선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경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그 길을 신실하게 갈 수 있을까? 늘 묻고 물어서
하나님의 뜻한 바대로 살아내시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